반갑습니다. 예수님빛교회입니다. 오늘은 내려놓음이란 제목으로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사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구속사역 성취에 대해 전하는 마가복음의 후반부인 10장에서부터 16장, 그 가운데 갈릴리 사역 이후부터 예루살렘 입선 전까지 있었던 약 6개월 동안의 사역을 담고 있습니다. 흔히 8장부터 시작돼서 길단락이라고 하는 8장, 9장, 10장 이 단락, 그 중에 10장의 오늘 본문은 세 번째 단락이지요. 먼저는 예수님의 어린아이 축복과 어린아이와 천국 관련된 교훈을 전하는 13절에서 또 16절, 이것에 이어서 영생의 문제에 관한 부자 청년과의 대화 및 그와 관련된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라 함은 그가 재물이 많은 거로라는 본문의 증거를 통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앞선 마가복음 8장에서부터 시작된 길단락은 오늘 본문을 포함한 17절에서 52절을 통해 이 길단락의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정교한 기록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일까요? 또 예수님이 전하시는 교훈을 우리 함께 살펴보고 새겨보기 원합니다. 함께 더 깊은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17절을 시작하며 마가는 다시 이 일이 길에서 일어났음을 보여줌으로써 제자도와 긴밀히 연관된 사건임을 암시합니다. 제자도, 제자의 길,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의 의미를 갖고 있죠. 마태복음 19장 20절에서는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기록했습니다. 편의상 여기서도 부자 청년이라 부르겠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갖고 있지 않았지요. 마가는 이 길달락을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29절을 먼저 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이 길에서 일어난 고백이지요. 길달락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내용으로 시작하였기에 오늘 본문 18절에서도 예수님은 단순한 좋은 선생님, 선한 선생님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며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좋은 랍비가 아니라는 뜻이죠. 한번 18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19절을 통해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을 전하시며 청년이 무엇을 함으로써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님을 우회적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신 후에 청년이 무엇을 함으로써 천국에 혹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교훈입니다. 율법의 내용을 다 지킨다고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부자 청년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이 청년은 아마 훌륭한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율법을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켜왔지만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꼈기에 그 당시 유명한 선생님으로만 알고 있었던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죠. 청년이 율법을 다 지켰다 얘기합니다. 그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사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악의로 하신 말씀이 아니며 그의 순종을 기대하셨다는 뜻입니다. 또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그 예수님의 본질적 아름다운 사랑과 구원의 손길을 우린 느낄 수 있죠. 예수님은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추구하는 삶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 하시며 나를 따르라는 말씀으로 정확히 답해 주셨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몇 안 되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영생의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만약 재물이 걸림돌이 된다면 과감히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재물이 많았기에 우리가 부자 청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도 22절에 기록 때문이죠. 재물이 많았기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습니다. 세상에서는 재물이 많을수록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그 부유함을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지요. 그러나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았기에 영생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내려놓아야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영생, 곧 천국을 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가 떠나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십니다. 과연 그럼 부자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자, 이에 제자들이 크게 놀라며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재물을 포기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것, 그 사실은 제자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자신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전에 9장에서 자신들이 누가 큰지 논쟁했던 모습이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르지요. 이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곧 부자라고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으로서는 모두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앞에서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던 것을 떠올리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28절에서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고 고백합니다. 과연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렸을까요? 아마도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증을 얻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을 인정하지는 않으시고 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것을 버리는 자는 더욱 받을 수 있음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31절에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제자들이 버렸다고 하지만 다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암시하십니다. 이는 오늘 본문 이후 35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에서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에서 그들이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길이, 구원의 여정이 펼쳐집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항상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지요. 우리는 가진 것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 충분히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면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고민으로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재물로 못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 나라는 재물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힘으로만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기억하며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믿음에 힘을 다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내려놓을 것들, 내려놓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